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저는 그 부흥회 집회를 이제 제 부산을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상하게 부산에서 집회해달라고 여러 번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오래된 교회 또 그냥 전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만, 연세 드신 분들이 당연히 계셔야죠. 그런데 그런 분들만 계시고 또 좀 전통적인 그런 느낌, 항상 이런 상상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굉장히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활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거죠? 네. 제가 오늘은 제가 주제가 은혜의 하늘문을 여서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은 어떻게 하늘문을 열 것인가, 어떻게 은혜의 하늘문을 열 것인가, 그리고 내일은 그러면 그 열린 은혜의 하늘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우리가 우리의 이 축복의 그릇을 넓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이 그릇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그래서 저녁도 그렇고요, 새벽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저는 꼭 바라요. 그래서 이게 쭉 말씀이 하나하나, 사실 뭐 저는 잠깐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하나가 아니고 그 한 가지에 저의 목회 철학과 또 제가 광교에서, 수원의 광교에서 목회하고 21년, 개척하고 21년이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 한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첫날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럼 나는 그분이 오늘만 여기 계시다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할 때 꼭 하고 싶은 설교, 그게 바로 오늘 저의 첫 설교예요. 물론 내일 설교는 더 은혜로워요. 그런데 내일 설교가 더 은혜로워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실 때 내가 셋 중에 하나만 하라면 이 설교를 하고 싶다 하는 그 설교예요. 그러나 은혜는 내일 게 더 은혜롭고 모레는 더 은혜로워요. 제가 지금까지 쭉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음속에 뒤에 걸 먼저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폐결핵을 알았어요. 폐결핵 진단을 받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약을 먹으니까 전염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기숙사에 있는 동료 전도사님들에게. 그러나 한 분, 두 분 방을 옮기더라고요. 다른 데로 어떻게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폐결핵 환자가 옆에 있는데 한 방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저는 폐결핵에 걸리고 몸이 쇠약해진 상황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친한 친구들이 저를 피해서 옆방으로 도망갈 때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읽은 혈루증 여인도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혈루병을 앓게 되면 이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 한 장에 앉으면 말 한 장이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토기 그릇을 만지면 토기 그릇을 깨버려야 되고, 나무로 만든 그릇을 만지면 그걸 다 씻어야 되고,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외출을 못해요. 집에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 가까이 오면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만난 것처럼 다 피하지 않았겠어요. 또 이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2년째 혈루병을 앓고 있으니 당연히 집에서도 쫓겨났을 거예요. 마을 밖으로 쫓겨났겠죠. 아마 이혼당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지금 혼자서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은 뭐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고 자격이 없는 이런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이 장면이 아주 좀 신기합니다. 여기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부탁을 하려면 앞에 가서,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뒤로 오는 사람 봤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누구누구고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뒤로 간 거예요. 예수님 몰래 뒤로 와서 내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잡으면 내가 나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뒤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거든요. 허락도 없이.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냥 나와버린 것이에요. 12년 동안이나 낫지 않고 의사에게 이야기해도 나을 수도 없고 또 병만 더 중해지고 모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여인이 뭐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한 것도 없어요. 뒤로 몰래 가고 살짝 만졌는데 이 여인이 12년 된 병이 그냥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다가 제가 뒤에서 받는 은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뒤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앞에는 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이 뭘까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자격과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안 물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죄목으로 꼬여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를 합니다. 그러니 19년 있던 흉악 범죄자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것이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을 때 미리엘 신부의 집에, 성당이죠, 문 밖에서 머뭇거리는데 그때 그 미리엘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누군지를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참 천주교 신부인데 되게 복음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교회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안 묻는 것이죠. 안 물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다 똑같아요. 우리의 자격과 신상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배려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서 받는 은혜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든지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는, 율법이 부정하게 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칫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누군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받는 은혜는 뭐냐면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있는 사람,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비난하고 돌 던질 수도 있는 사람, 이런 초라한 사람도 마음 놓고 와서 받는 은혜, 이게 바로 뒤에서 몰래 와서 받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겠다. 여기 앞에 와서 쭉 걸어 나와서 앞에 앉을 수도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저 뒷자리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몰래 저 뒷자리에 또는 기둥 뒤에 앉아서 이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부끄러워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후다다닥 도망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리를 마련해 놔야 되는 곳이 교회다. 또 이런 생각이 언젠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뒷자리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둡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왔는데 뒤에 다 앉아있으면, 그거 내가 앞으로 가야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중직자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 익숙하니까 우리가 앞에 앉고 뒤에는 새 가족이나 쑥스러운 사람이나 부끄러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 다음 주에 안내원들 말을 듣고 그냥 차차차차 앞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그게 한 몇 주 안 갔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래요. 매주 주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뒤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그 여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언제 불러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이미 나은 다음에, 자기가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치유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사라진 다음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불러내서 공적으로 여인의 나음을, 정하게 됨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한데 예수님께 나오면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면서 너는 의로워 하는 이 선언 속에서 점점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원래, 그러니까 뒤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은 뭐냐? 덮어주시는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덮어주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해갖고 초창기에 그냥 오늘 되게 신령한 권사님인데 이분 자기가 투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 보면 목사님 요새 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속에 시커먼 게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속에 시커먼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죄인인데 사람 속 들쳐가지고 속에 시꺼먼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자꾸 보게 하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이죠. 마귀가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제가 담임 목회 특별히 하면서 21년 동안 경험한 성령님은 못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셨어요. 제 눈을 가리시는 성령님이었어요. 분명히 저 성도가 나를 미워해요. 그걸 다 알아주면, 그러니까 나만 몰라. 나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냥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분을 나의 진실한 동역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대하다 보니 그분이 바뀌었어. 그렇게. 근데 나중에 그분이 바뀌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분이 나를 미워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이게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자꾸 그냥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지, 3자 대면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도 모른 척, 안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 미성숙한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수치심 없이 안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뒤에서 받는 은혜는 천천히 걷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쇠약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셨겠죠. 천천히 걸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중해가지고 그 딸 고치러 가는 길이에요. 위중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천천히 걸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나를 따라잡도록 말이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안산 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알고 계시나요? 네, 많이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제가 이분하고 이제 자주 교제를 한동안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저 대부도에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시고, 그것도 그냥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근데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그래서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대부도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은 같이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김종 목사님이 제일 앞에 서고 일렬로 쫙, 그리고 제일 뒤에 제가 따라가게 된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 앞에 보이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고 저는 고독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 저 앞에 쉬고 있는 거예요. 김종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그래서 와 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딱 도착하니까 김종 목사님이 가자!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김희종 목사님하고 자전거 안 탑니다, 제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김윤종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김윤종 목사님은 이것만 빼고는 다 예수님 같아요. 네. 제가 21년 동안 개척하면서 경험한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제가 못나게 어려서부터도 병약했고 또 20대에 폐결핵을 앓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아주 병약한 체질입니다. 아주 그냥 운동선수로 치면 유리 몸이에요. 여러 가지 불면증도 한동안 앓고 마도 온갖 하여튼 연약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 아내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회도 잘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지난 21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 그냥 튼튼한 사람, 그냥 김인중 목사님 같은 사람만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어떤 사람 여러분 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예수님 따라 저렇게 다 사역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 양떼의 각각의 사정을 아시고 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우리 물살 세면 물도 못 먹는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따라 그러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이 따라 이 말이 저희가 어떻게 들렸냐면은 얘야 내가 지금 신방 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금수저를 물고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그 딸만 내 딸이 아니야. 너처럼 아무도 너를 위해서 나한테 와서 대신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다 모든 재산 탕진하고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너도 내 딸이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도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은 이제 저의 어떤 목회를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중학교 시절 내내, 고등학교 시절 내내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제 담임 선생님 중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 저 학생이 내가 담임했던 인원에라고 기억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는 아주 그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집도 가난하고 부모님이 찾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한 것도 아닌데 또 공부를 특출나게 못해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특출나게 못한 것도 아니고 또 특출나게 노래를 잘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한 것도 아니고 또 특출나게 또 말썽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쪽 구석에 조용히 그냥 존재감 없이 맨날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에 출석부를 부른 시간 외에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따로 불러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도 부름받고 싶었죠. 저도 심부름하고 싶었죠. 나도 가서 주전자에 물 떠올 수 있고, 나도 분필 털게 가서 털어올 수 있고, 나도 선생님이 주스빵 갖고 왔네, 반찬 갖고 와, 나도 갖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선생님은 제 이름을 불러서 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분단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를 때 저는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일주일을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같이 초라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다니, 나같이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다니, 이걸 제가 깨닫고는요 일주일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때서부터 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찾아오는 아이의 이름만 불러주는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아이만, 눈에 띄는 아이의 이름만 관심을 갖고 불러주는 선생님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한쪽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등감과 초라함 속에서 가만히 누가 이름만 불러도 얼굴이 새빨개지는 그 수줍어하는 그런 어린 소년 같은 저를, 그런 사람의 이름을 그냥 너도 내 딸이다, 너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네가 내 일꾼이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만 만져도 은혜를 받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여인의 두 번째 특이한 행동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첫 번째 특이한 행동은 뒤에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한 것이고,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은 뭐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병 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병 낫겠다고 하는 게 이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을 낫겠다고 시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처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러잖아요. 만지면 부정해지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필 자기가 만지기만 하면 부정해지는데 하필 다른 여러 수단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 여인의 아주 특이한 두 번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진 말이에요. 여기다가 빛이라고 하는 주제의 사진을 전시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에 찬란한 태양을 찍은 사진, 호수에 반짝반짝반짝 햇살이 빛나는 그 눈부신 사진들을 쫙,
그러니까 사진인데도 눈이 부신 사진. 근데 이 공간에 불을 딱 끄는 순간에 모든 사진은 다 어두워지죠. 왜냐하면 사진이니까, 실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진짜 빛은, 실체인 빛은 어둠에 의해서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체인 것이죠. 예수님은 실체 하늘의 하나님이신 의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다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러움이 예수님께 접촉했을 때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나 성전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면 안 돼요. 제사장도 만지면 안 돼요. 모형이고 실체가 아니니까요. 자기들이 더러워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여인이 가서 만졌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여인이 나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실체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이 여인은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옷자락을 접촉한 것이죠. 그거 나은 거예요. 그러나 퀘스천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구약에 법궤를 만지면 즉사를 했어요. 쳐다봤다가 수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법궤만 만져도 지성소에만 들어가도 그냥 즉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늘의 실체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 부정한 여인이,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여인이 죽지 않았을까? 왜 죽지 않고 나았을까? 여러분, 이게 퀘스천이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의예요. 하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의 그 자체이신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 그러면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죄의 모습이든 다 정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로 진짜 고민했던 사람이 루터죠. 루터는 이 청년 시절부터 마음이 너무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공의로우시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내 죄를 패부까지 다 보시고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벼락이 쾅 내리쳤어요. 그걸 그가 나둥그러졌어요. 나둥그러지면서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오늘날로 치면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결국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가 어떻게 됐느냐, 신학교를 가서 사제가 됐습니다. 사제가 돼서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사제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좀 기뻐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잠을 자면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려갈 것 같고, 생각하면 온갖 죄들이 떠오르고, 그러면 매일 가서 고해성사, 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고해하고, 그럼 천주 이제 신부가 듣고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제 사함 받는다고 그들이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매일 가가지고 매일 고해성사를 하고, 어느 날은 그냥 7시간씩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부들이 루터만 온다 그러면 또 온다,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고행을 한 거예요.
밥도 잘 안 먹고 추운데 옷도 잘 안 입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자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까 싶어갖고 추운 데서 자다가 얼어 죽을 뻔도 하고, 이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무서우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이 오다가도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철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럼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면은 마리아, 예수님 모친 마리아에게 성 마리아여 기도를 하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모친이 성 안나래요. 성 안나 할머니에게 하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그들은 또 수호 성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호 성인 3명을 하루씩 다 맡아가지고, 요셉은 월요일, 요셉은 화요일, 그래서 막 일주일 21명을 정해가지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랬는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하니까 어느 날 수도원장이 이 루터에게 너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루터가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로마서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연구를 하다가 거기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또 화가 났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복음에까지 하나님의 의를 두어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그가 말씀을 쭉 연구하다 깨달았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서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취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수여해 주시는 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복음에 나타난 의는 나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 의구나, 이거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가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그럼 내가 할 건 뭐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할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밖에 없구나. 그저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걸 깨닫는 순간에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옮겨지고 닫혔던 낙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인자한 아버지가 되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그때서부터 루터가 이 복음을, 이 오직 믿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게 이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층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유앙겔리온,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면은 우리가 다 그냥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막 전쟁이 벌어졌다 생각해보세요. 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이겼을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소식에 들려는 거예요. 우리 국군이 북한군을 대파했습니다. 적군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국민이 2004년 월드컵 4강 때보다 더 환호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너 이렇게 해야 복 받고 너 이렇게 해야 천국 가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은 너희가 그 율법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이걸 바로 성경이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음은 그런 거예요. 선물로 오신 그분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 아까 전도 이 소식을 전하면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대로 와서 우리 같이 열심히 율법 지켜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사 때에 그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어요. 어느 정도로 굶주렸냐면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더 굶주리겠어요. 성 안에서 그 갖다 주는 것 같고 부스러기로 먹고 사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명이 야 우리 여기 있어서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해갖고 죽으나 똑같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항복해보자.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항복하러.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해질 무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질 무렵에 그들이 항복하러 아람 군대 진영으로 막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사람들의 귀에 엄청난 군대 소리와 마차 소리, 전차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수만 명의 군사들이 와 어디서 지원군이 오나 보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비백산 그냥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벌판에 장막에 들어가도 그냥 쌀도 그대로 있고 막 보물도 그대로 있고 막 그들의 탈찬 뭐 그거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가 해질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군사들이 밥 먹을 시간인 거예요. 다 저녁밥 지어놓고 밥 먹어라 하고 종치려고 하는 곳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들판에 그리고 텐트마다 진수성찬이 그냥 꽉 차려져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훔치고 먹고 그러다가 보니 뭐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이 그럽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게 영어로 하면 이완겔리온, 이 헬라어로 하면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굿뉴스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다 굶주린 사람들, 쌀이 있어도 밥 해먹을 기운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굿뉴스가 뭐냐? 들판에다가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거예요. 이런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면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나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 예수님 들면 나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고 우리를 위한 참된 음료가 돼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먹어라, 배가 부를 것이다. 마셔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한데 내가 그 예수님 만졌을 때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 여인을 위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지는 순간에 여인의 죄와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의는 여인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여인의 죄와 질병과 죽음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치유는 여인에게로. 여러분, 이런 일이 여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나갔더니, 그랬더니 나음을 입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막 수고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뒤로 가서 밝히지도 않고 몰래 탁 만졌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의 혈루병이 그냥 근원부터 딱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다음에 나갔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전 허락도 없이 양해도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고 나서 나갔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그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분은 선물이로 오셨어. 그분은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 그분은 나같이 자격 없고 초라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우리도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 그냥 은혜가 넘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분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행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이거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복음에 대한 반응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 그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 하는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또는 그런 주님 좋은 분이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진짜 구원을 얻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제가 저 의자에 앉으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나 저는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피곤해요. 이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의자가 저기 있는 것을 믿고 알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알아요. 그건 그냥 저걸 아는 것처럼 지식적인 동의고 지식적 믿음이에요. 또 내가 저 의자에 앉으면 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쉼과 도움이 되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고 제가 여기다가 제 인생에 들려요? 켜졌는데 네. 제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맡겼어요. 제 인생에 건강의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께 맡겼어요. 또 뭐 있을까요? 제 인생에 가정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서 있죠. 저는 저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저는 피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견디다 못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인생의 이 모든 문제와 더불어서 저 자신을 주님께 맡겼어요. 저는 드디어 내 모든 구원의 근거를 내 선행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 둔 거죠. 내 신뢰의 근거를 나 자신이 아니라. 그랬을 때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가 영생을 얻은 것이죠.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걸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사는 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건 여전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한동안 제가 반성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열심히 믿음으로 받았어요. 교회에서 막 복음도 전해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땐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한테는 세상의 사장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당회를 할 때도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폐결핵이 걸렸다고 그랬죠. 독한 약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왔어요. 합병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아주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학비를 마련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맏아들, 가난한 부모님이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역할도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외도 해야 됐어요. 교회 사역도 해야 됐고 장학금도 타야 했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약하니까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런 저를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저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내면에 무슨 생각이 들리냐면은, 야, 주혜정이 어떻게 병에 걸리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주혜정이 어떻게 불면증에 걸리냐? 이렇게 저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쇠약해지고 잠을 못 자니까 전에 하던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사역도 막 너무 잘 못하죠. 당연히 하루하루 몸은 꺼져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면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비난과 정죄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는 건가요? 다른 성도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비난하고 있었던 거냐면은, 내 속에 있는 행위 종교가 나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대학 시절에 예수님 만나갖고 너무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울고 또 울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저는 대학생활 자체를 울면서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울고,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울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고, 매일 점심때마다 전도하고, 저는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저의 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게 저의 행위가 의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죠. 내 안에서도 다 박수를 쳤죠. 넌 훌륭한 주의 종이야. 그런데 제가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 박수 쳐주던 행위 종교가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주의 종이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제 안에서. 제가 그렇게 고통 속에 내 자신을 용납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내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성깔로 죽겠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로마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마음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저의 귀에 확 들어왔어요. 내 몸이 좀 꺼져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게 살리라, 이게 확 들어왔어요. 어떻게 살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럼 나는 왜 죽어가지? 내가 이제 행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못하니까 나를 정죄하고 있었고, 내 자신이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경험을 보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 믿음이 뭔가 하고 제가 따져봤더니, 믿음은
그분이죠. 그분이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뭔가 하고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저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의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너는 나음을 입었다 하시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야, 소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내 오랜 이런 경험 속에 있는 이 행위 경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경험은 정말 내가 이 경험과 주님의 약속은 거리가 멀지만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 거냐, 이거 내가 선택해야 됐어요. 제가 선택하기로 했죠. 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 거야. 더 이상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경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만 붙을 거야. 그때서부터 제가 매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눈 떠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기뻐하고 기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그리고 자다가도 웃고 감사하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한 달, 그렇게 두 달, 그렇게 세 달, 내 몸은 점점 꺼져가지만 저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정말 저는 그때 제가 치유 못 될 줄 알았어요. 영원한 이런 상처를 갖고 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갖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20대 후반에 저는 정말 그렇게 깔아하는 줄 알았어요. 또 한 가지 그때 저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하겠는 거였어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데 어느 날 정말 환상 같은 것이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병 환자 같았어요. 내가 싫었어요.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을 봐도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꼭 안아주시는 것을 제가 환상처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내가 너에게 내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은 저 바다 같은 사랑이다. 네가 그 바다 같은 나의 사랑에 너의 헌신을 한 바가지 붓는다고 내 사랑이 얼마나 더 커지겠냐. 네가 내 바다 같은 사랑에 너의 헌신에 이 한 바가지를 안 붓는다고 내 사랑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나는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겠다고 할 때도 너를 사랑했고, 네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금도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나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걸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야. 나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이 나 사랑해. 마귀가 나를 정죄하면 야,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나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요, 내가 얼마나, 제가 워낙에 집도 어렸을 때 가난하고 병약하고 뭐 부모님 맨날 싸우고 뭐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없고 그러니까 저는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번지수가 잘못 찾아왔어. 이거 택배가 잘못 온 거야. 이거 아마 다시 누가 찾아갈 거야. 나에게 생기는 좋은 일을 내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진정으로 그분을 깨닫고서부터 자화상이 바뀐 거예요. 제 자화상이.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축복의 사람이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건강이고 축복이고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도구로, 대안으로 삼으셨어.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긍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화상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자화상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 삶에 그대로. 와,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예수님 처음에 딱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따놨어, 천국을.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내 행위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 그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 믿었어요. 그러다가 살아가면서 점점 내 행위로, 경험으로,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잘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해도 눈물도 안 나고, 별로 이렇게 사랑도 안 하고, 되면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면 다 그거 나 이미 끝났어, 다 옛날에 다 공부하고 끝난 거야 하고 자기의 교양과 힘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어요.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때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내가 처음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초신자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 믿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방방방방 뛰면 어느 권사님이 그러죠. 야, 니만 예수 믿나? 나도 다 그랬다. 그럼 뭐 지금 뭐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럼 지금 나는 예수님에서 졸업한 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졸업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이 왜 망했나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경건의 삶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아서 망했다. 로마서 11장 20절, 다 같이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올토 다예요.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올토 다. 자,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찬양이 뭐였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이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 프로가 뭔지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면서 설명도 하고 그런 프로였어요.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찬양을 듣고 저도 따라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불러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예전에 내가 몸이 아프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럴 때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이렇게 제가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돼가고 있구나. 내가 어느새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서 저의 신학교 때 졸업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폐결핵으로 지금보다 15kg가 덜 나가는 빼짝 마르고 새카맣고 눈만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찍은 그 초라한 얼굴로 찍은 졸업사진을 한동안 걸어놨어요. 내가 이때를 잊지 않아야지. 내가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보다 경건하고 옛날보다 죄도 안 짓고 옛날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그 은혜에서 떠나서 그런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얘기하니까 이 신자들이 그렇게 막 윤리적으로 엉망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만이 마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사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나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은요, 가장 강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힘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아주 오래전이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입시를 본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입시를 본 날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입시를 본 날 그 아이가 채점을 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괴성을 지르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뻔하죠. 이 녀석이 실수를 했구나, 망쳤구나. 그냥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속이 타죠. 속이 상하죠.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갔어요. 한참 있다가 그 아들을 침대에 누이고 투닥투닥거리면서 상은아, 괜찮아. 너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하나 너 실수하고 한두 개 틀렸다고 네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너 이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러면서 너 수고했어. 너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엄마가 알아. 너 잘했어. 토닥토닥토닥거리니까
자기를 성적이나 결과가 아닌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토닥거리는 엄마의 사랑을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아내를 보고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뭐 고3 때도 재수할 때도 밤에 잠 못 자고 학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막 새벽에 가고, 거의 그냥 뭐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보다 더 화가 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야,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 이제 얘가 대학을 가서 저하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아들하고 여행을 가는 걸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진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계속 아내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면 아내가 이제 아들에게 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자꾸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들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 아빠,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엄마야. 그러더라. 엄마야. 엄마가 자기보다 뭐가 세요? 키도 작고 힘도 약한데. 너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센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누가 거절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절을 못해요. 사랑이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 사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당신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축복 못 받습니다. 문제 생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억지로 쇠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 억지로 힘으로. 근데 이거는 그 힘이 가해지지 않는 순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쇠를 열로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은혜가 중요해요. 늦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제가 여기 너무 은혜가 넘쳐요. 더 잘하라고 지금 끓는 지금 불에 지금 소기를 붓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좀 너무 잘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지하실에 열쇠를 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개척을.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당 입구 계단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뭐 침대 막 하얗게 뱉어놓고 저녁에 와보면은, 아침에 와보면은, 목사님 이상하다. 뭐 이제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누군가 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웃 여자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제 담배 피고 침 뱉고 꽁초 버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이놈들 안 되겠다고 야단을 치려다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줬대요. 아, 그래, 얘들도 하나님이 어쨌든 계단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애들이야. 이래가지고 사모님한테 귤을 한 박스 사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놓고 옆에다가 재떨이 대용으로 스테인리스 그릇도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물도 이렇게 떠놓고,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휴지도 갖다 놓고, 그리고 다 이렇게 써붙였대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은 거 가져다가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딱 써붙여놨대요. 그걸 또 매일매일 과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사탕도 갖다 놓고 글자도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서 한 번도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오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애들한테 꽃다발도 다 이렇게 이제 걔네들 이제 친해졌는가 봐요. 꽃다발도 갖다 놓고. 그때 여학생들이 이제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목사님 감사, 뭐 목사님 짱,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막 써붙여 놓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침도 바닥에다 안 뱉고, 담배도 다 잿더리에다 갖다가 하고, 또 계단도 깨끗이 치우고 뭐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학생들이 졸업 직전에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했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기들이 봐도 개쫓기 너무 가난하잖아요. 근데 자기들한테 맨날 귤 사주죠, 막 이렇게 사탕도 갖다 놓죠, 뭐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느 날 얘네들이, 야, 우리가 이 교회에 좀 헌금 좀 해야 돼. 돈은 없으니까 우리 복권을 사자. 우리 여기 다 복권 사갖고 맞으면 무조건
교회 헌금하자. 그러니까 복권이 억대의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그 목사님 직접 쓴 거거든요. 억대의 복권이. 근데 얘들이 그걸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는 이거 좀 아까운데 한 반만 이랬을 건데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졸업할 때 와가지고 자기는 항공사에 취업했고 자기는 백화점에 취업했고 자기는 학교를 들어갔고 다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모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법이나 원칙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담배 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이 막 담배를 막 너무 펴가지고 그랬대요. 야, 아빠는 그래도 고등학교 땐 끊었어. 너도 끊어라. 그때까지 끊어라 그랬대요. 난 진짜 그 목사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가 제가 교육자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제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래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아빠가 어떻게 하는 게 너희들 좋았니? 뭐가 제일 좋았냐? 아빠 아들 딸로 사는 게. 근데 얘들이 여러 가지 얘기 중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가정 예배를 안 드려서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 못 드렸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럼 우리 애들 이상하게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 거의 사역자처럼 정말 뛰고 매일 큐티하고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아빠의 말이 아니라 아빠의 엄마의 뒷모습을 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야. 가정 예배 드리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 오직 예수님의 은혜, 좀 늦는 것 같아도 은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덧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얘기 더 듣고 싶으면 내일 새벽에 꼭 나와야 됩니다. 오늘보다 더 깊은 은혜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나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이 집회 동안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